문제도 주님 앞에 가면 간증이 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다 풍족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언제나 곤핍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이제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청장년이 되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니까 이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도 간증으로 바뀌어지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해줘야 될 희망의 메시지로 사건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메시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가정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 한 7가지 사건 정도가 되어집니다. 청년도 포함하면은 7가지 사건이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져간 문제는 다 해결이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다 포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두셔놓고 지금 애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엘리사한테 막 항의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 애 몸에 3번 몸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갑자기 논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죽었으면 모든 게 끝났을 수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를 침상에 눕혀놓고 바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도 이렇게 항의하듯이, 제가 아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조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애 몸에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을 서로 어금 맞추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근데 다 끝난 상황임에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고 예수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자에게 가져가니까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걸 뭐 예수님에게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께 무조건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 희한하게 포도주 같은 이런 잔치집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유정옥 사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악질 상관을 만나가지고 이 애가 천식이 있는 걸 알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고
연병장을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돌아라는 것입니다. 돌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기침이 나니까 밥을 이제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 어렵게 군대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참 어려움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군대 같으면 이제 뭐 가가지고 중대장한테 소원 수리하고 이거 상관을 좀 정책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요즘 뭐 이렇게 교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20, 30년 전에 군대 상황은 워낙 열악하니까 괜히 그걸 중대장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그 잠깐은 아마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대 생활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모님이 네가 언제 연병장을 도느냐라고 물어보고,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 연병장을 돌다가 오히려 이 애가 천식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애도 지혜롭게 그 상관인데 잘 이야기해서, 제가 천식이 있었는데 우리 상관이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내 질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이분이 오히려 우쭐해지고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 가지고 나머지 군대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감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식의 문제, 정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곤란하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문제에 눌려서 울고 앉아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과부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부양을 받고 이제 살 깃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으니까 이 가정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면 낙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70년대에 교회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1979년도인가 아마 그때 오일 쇼크가 났었죠. 그러니까 꽤 옛날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일 쇼크가 나니까 건물은 이렇게 철골을 다 지어놓고 이랬는데 갑자기 헌금이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은 체불이 되고 이러니까 공사장 인부들이 돈을 받으려고 자기가 교회만 가면 그 벽돌을 들고 쫓아와서 이렇게 자기를 상의하려고 막 쫓아오니까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그냥 도망가듯이 마라톤을 해가 집에까지 뛰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삶이 아닌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목회자인데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다가 보니까 꿈에 자기가 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갇혀가지고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엘리베이터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지금 길이 다 막혔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껴안으라 하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예수님 껴안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껴안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더냐. I am the way. 길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길인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에서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고 살 길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울고 자빠져서 이렇게 나자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서 이제 깔아앉기 일보 직전인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있으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길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게 되어져서 다 이제 가다가 고치러 가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죽은 송장 냄새가 나는 모든 확률 0%인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찾아가면 냄새가 나는 송장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울고 앉아서 퍼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기억하고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 어둠컴컴한데 빛도 없는데 자꾸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담이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57편 6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앉아있다가 거기에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오히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리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면 얼굴에 총기가 다 사라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얼굴에 낙담이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내 얼굴에 소망을 비칠지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나는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결코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석에서도 예수님은 물을 내게 해주셔서 나를 반드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데스티니까지 반드시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실지라는 이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며 무백성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내가 무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그가 일어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예배해 주셨던 자기 데스티니인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꼭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내부 간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나와가지고 스프랑크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어졌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이 자기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예수님의 애가 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전능자니까 뭐 아픈 거도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나사로도 그냥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전능자니까 뭐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환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애가 타도록 그 마음에 고통을 똑같이 체유를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동일한 아픔으로 경험하시면서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아픔만큼 나도 동일한 감정이입이 되어서 공감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말도 사실은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공감이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뭐 괜찮은 일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깊은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도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깊은, 그냥 원리적으로는 믿음은 낮지만은 그게 그렇게 다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이유가 치유자나 받는 자나 다른 깊은 치유라는 마음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아픔을 진심으로 공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가고 흘러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남의 아픔을 깊이 체감하며 마음에 깊이 공감함을 통해서 남을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아가면 길이 되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나인성 과부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비참한 문제가 참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저 근성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진실함으로 공감하며 그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꼭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소망과 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오히려 맞이하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짜부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3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머캠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